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안나가 예수님을 기다리던 이야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많은 말씀들 속에서 이 누가복음에서 2장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특별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관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던 예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는 21절 말씀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지켜야 될 할례에 대해서 8일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할례를 행하셨다. 그런 거죠. 또 하나는 22절 말씀 보면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정결 예식,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44일 동안 정결 예식을 지내야 되고 여자를 낳으면 배를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8일이 되어서 할례를 하러 올라갈 때는 아버지가 데리고 갔죠. 그런데 여인의 정결 예식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정결해졌다라는 예식을 위해서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 예식을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때에 바로 시므온을 만나고 안나를 만났다. 그런 거죠. 뒤에 나타나는 41절 말씀 보면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12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례에 대해서, 율법적 전통들에 대해서 성경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는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원래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기다립니다. 오늘은 내일을 기다리고 우리는 삶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다림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림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러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그게 바로 기다림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인가 보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러나 그들의 기다림은 정치적 기다림이었어요. 우리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실 분일 것이다. 이런 정치적 기다림이었죠.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을 보면 이 시므온, 당시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김씨라고 하는 성처럼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흔한 그런 이름인데 AD 13년에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의 의장이었었던 사람도 시므온이에요. 그런데 이 AD 13년에 산헤드린 공회 의장이었었던 시므온은 누구냐면 가말리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마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리던 시므온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희망을 포기해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미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는 400년 동안 우리가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00년 동안 이미 선지자가 끊어져 버렸어요. 선지자가 끊어진 채 400년의 세월이 쭉 지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다리는 사람, 기다림의 사람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죠. 이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25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이스라엘의 회복자를 보게 될 거다. 그 전에는 넌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6절 말씀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들은 시므온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을 거다. 난 죽지 않을 거다. 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일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는 기다림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목숨을 끊습니까? 기다림이 끊어지니까 목숨을 끊는 거예요. 내일에 희망 있는 사람이 왜 죽겠습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죽겠습니까? 그런데 내일에 희망도 없고 내일에 기대도 없고 내일에 목표도 없으면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시므온은 기다림의 사람,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36절 말씀을 보니까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별을 하고 지금 그가 37절 말씀 보면 과부가 되었고 84세가 되었다. 그런데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 내가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이 정치적인 기다림인가? 아니면 내가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림이 성령께서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기다림인가? 그거죠.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됩니다. 기다림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진짜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다림을 받으려면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400년의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동안에도 성령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우리의 삶에 겹치고 겹쳐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기다림은 하나님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암흑을 견디고 견뎌낼 수 있게 하는 힘이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기다림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 왜 그렇습니까? 믿어져야 기다리거든요. 믿어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누가 아무리 약속을 해보세요. 세상 말로 철떡같이 약속을 해도 안 기다려져요.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러한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저주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기다림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건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다는 게 뭡니까? 의롭고 경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던 지혜로운 5 처녀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한 경건함,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진짜 기다림이 기다림 되는 거죠. 내가 기다린다고는 말은 하는데 내가 기다린다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그건 기다림이 아닙니다. 내일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내일 시험을 보는 사람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놀겠습니까? 내일 시험 보는 줄은 알죠. 그러나 내일 시험 보는 줄은 아는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노는 사람은 내일 시험 보는 줄은 알아도 내일 시험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환경을, 이 상황을, 이 일을 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까? 그 얘기는 내일 시험 볼 거야. 그러면 시험 공부해야 돼? 시험 준비해야 돼? 오늘은 공부해야 돼? 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그게 경건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시간들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기다림. 두 번째는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말씀을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기다린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에게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이번에 어린이 공원 갈 거야. 롯데월드 갈 거야. 그러면 아이는 종종 물어봅니다. 엄마 약속한 거 알지? 그날 갈 거야? 아, 그럼 가지. 엄마가 갈 거야. 아이는 얼마 지나서 또 물어봅니다. 엄마, 약속 꼭 지킬 거지?
그럼 엄마가 언제 거짓말 하는 거 봤어? 갈 거야. 그날은 갈 거야. 아이들은 계속 물어봅니다. 왜 묻습니까? 약속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왜 기다림이 포기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있었더라.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이 감동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계속 우리가 25절 말씀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27절 말씀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점점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더 이상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심지어는 꿈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이를 낳을 때에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도 있고 사람마다 다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잊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이 위에 계시면 성령이 감동하시면 성령이 지시하시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그 약속이 확실해지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기다림의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때로는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든지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지속적으로 믿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약속이 지속적으로 믿어지기를 원하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기 전에는 네가 그 아이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의 희망이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위로를 받고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갑니다. 시몬과 안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던 사람, 성령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던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흐릿해질 때에 다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 등과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약속이 더 뚜렷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다림이 희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다림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우리의 삶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쫓아 주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가정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남편과 부모와 형제 그리고 또 자녀들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명한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믿는 자들 되어가게 하시고 올 한 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소그룹들이 날마다 활성화되어지고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기도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